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지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청년부에서 진행 중인 말씀 큐티 생명의 삶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너무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How are you?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영어를 배워보셨거나 들으신 분들,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보통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w are you?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뭘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묻는 것이 저의 머릿속에 있었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렇게 How are you? 라고 묻는 어른에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대화가 막 오게 되고 도망가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나이가 들어서 How are you? 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내 진짜 나를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입에서는 대답을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m fine, 나는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진짜 마음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에게 인사가 왔을 때에 인사치레로서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인사치레를 먼저 한 뒤에 예의 있게 상대방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묻는 것, 너무나도 한국적이고 너무나도 뭔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는 답변이라서 사실은 이것도 괜찮은 답변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 사람이 쓰기에는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인사치레라는 것이 한국엔 있구나. 그래서 뭔가 아닌 일에도 사람들이 뭔가 맞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했을 때에 뭔가 질문을 하거나 다른 반론을 제기하면은 어디서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가까워진 사이끼리는 서로 좋은 말을 합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친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변화된 것을 찾습니다. 머리핀을 하나 바꿨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머리핀 새로 샀어?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길을 가다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싸게 샀는데 뭐 얘기하고서는 또 머리핀 칭찬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에게서 변화가 된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요. 너 립스틱 색깔을 바꿨구나. 그래, 나 립스틱을 바꿨어 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뭔가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로 중요한 일에도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저 나보다 높으신 분이 기분이 나쁘면 어쩔까? 묻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나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그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사실은 한번 묻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청년들도 그럴 것입니다. 뭔가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취직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목사님이 만약 설교단상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해봤자 그들에게는 조금의 위로는 되지만 진짜 마음 깊은 위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예배 후 이 나눔의 시간, 나보다 몇 살 위의 형과 누나 언니들이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때에 맞아요 누나, 맞아요 형 하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이라는 것에서 예의를 차리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짚고 가야 되는데도 짚지 못하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되는 것에 그냥 좋은 말만 해는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판단은 조금씩 변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 힘이 되는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그저 희망 고문을 하는 메시지가 아닌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나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중반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 뒷부분입니다.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이걸 히브리 원어의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냥 질문이라는 좀 순화된 말이 아니고 뭔가 정말 제 요구를 주님께 꼭 전해야 됩니다. 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니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약간 법률적인 용어, 내 권리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이의제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하고 이야기하던 중에는 참 주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길어질 회의에서는, 혹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회의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반대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긍정을 한번 해주고 반대 의견을 내주고 다시 긍정적인 것을 마무리해주는 이런 것을 하면은 회의가 그래도 원만하게 막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이 세상 창조주 여호와십니다. 제 의견 좀 들어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핵심적으로 예레미야는 2절에서 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당시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를 고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근데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못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겁니다. 마치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뒤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음에도 어찌 그들은 세상에 보기에서는 너무 잘 나가는 것이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의 진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하나님을 욕되이 보이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주님, 그들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4절에 따집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기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땅이 메말라가고 채소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짐승과 새들이 멸종하게 됐어요.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어찌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로 대답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뒤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너의 지금의 문제, 너의 지금의 시험, 너의 지금의 상황은 예를 들면 사람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야. 근데 너의 앞에는 사람하고만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너는 혼자 뛰어야 되지만 말을 탄 이들과 함께 다투어야 될, 시합을 해야 될, 싸워야 될 일이 너의 앞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니? 지금은 너는 평탄한 땅에 오히려 있는 것이야. 나중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너가 서 있을 곳이 없을 만큼의 문제가 너에게 닥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예레미야의 악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이니 너는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냐면 너의 사랑하는 형제와 아버지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학자들이 이렇게 명칭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5번째 중 첫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긴급한 나의 기도를 간구할 때에는 예의 차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정말로 송구스럽지만 정말로 죄송스럽지만 나의 진짜 진실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물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는 척 살아가는 것보단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쭙고 확인을 받고 나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답이 바로 즉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죄인들 언제 벌 받습니까? 라는 대답에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일단 너의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를 사람의 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너는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정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버리시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고 언제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상처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좀 더 정금같이 단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죽을 것 같지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은 정말로 너의 인생의 끝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그냥 달리기 선수랑 시합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말을 탄 사람이 너와 경쟁을 붙을 테니 너는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상처와 시험,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더 강한 굳은 살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12장 예레미야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분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이름입니다. 가정치유 세미나를 하시기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과 같은 학교인 미국의 클레먼트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치유상담대학원의 총장, 그리고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지금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특강을 하시고 세미나를 여시는 아주 심리상담 쪽에서는 1세대와 같은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학부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이 학교에 와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하며 간증을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은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에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목포로 유학 간다고 저 목포로 저도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가 아버지에게 죽을 만큼 맞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 공부하겠다고 하는 아이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게임 좀 그만하라, 핸드폰 좀 내려놔라, 잔소리하다 보면은 공부 안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인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 공부를 하겠다고 중학교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때려서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랑 잘 이야기해서, 그래 너가 중학교를 나오면은 그래도 동네에 부의장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장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고 부의장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중학교를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번은 방학 때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고등학교 얘기를 꺼냈다가 책이고 뭐고 다 찢기고 마당으로 내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필만 잡고 책만 들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때리고 욕설로,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너 공부 가르칠 돈 없어, 공부하지 마, 차라리 농사지어, 농사, 밭일해, 밭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고민 끝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사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범대학교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국비니까 장학금을 받고 다니니까 오히려 용돈 받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3년, 1000일이 넘는 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고등학교 보내달라고, 하나님에게 사범 고등학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도 할 말이 있고 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발표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0일 동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 응답은 불합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등록금도 안 내고 또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건데 경쟁률이 60대 1, 70대 1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똑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은 당연히 내가 1000일을 넘게 새벽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을 하고는 죽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말에 한술 한술 뜨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태기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때 제가 사범 고등학교를 떨어졌기에 제가 지금 일반 목포고등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한국에 없을 때에 1세대로 내가 배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구구절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정태기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0일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범고등학교 안 가면은 저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밭일하고 시골에서 촌뜨기로 사는 거 싫습니다.
안 그래도 왜소하고 눈만 땡그랗고 키도 작고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범고등학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일반계의 고등학교를 가게 하고 대학을 거쳐서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 1세대 심리상담가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사범고등학교 갔었으면 많아야 한 반에 60명, 70명의 사람들을 제가 담임선생님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이면 이미 정년퇴직을 하고 어디선가 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간증을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정태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실력과 힘으로는 고작 60명, 70명의 담임 선생님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사 60명, 70명이 아닌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는 4천만 명의 담임이 나는 되어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될 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된다는 기준이 나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실패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필요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필요로 하실 때는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도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나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극복해냄으로써 내 안에 상처와 마음이 비록 남지만 그것이 상처와 아픔, 죄악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드러낼 간증거리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보다 심한 어려움,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는 긴급한 기도일 경우 명확하고 자세히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간급한 기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다급하고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이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가 진짜 들어야 될 기도는 목숨을 걸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집도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우리의 부모, 절대로 깨지지 않을 형제의 우애도 때로는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이 함께함을 믿고 지금의 시련뿐만 아니라 내일의 더 큰 시련과 시험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감히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또한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집을 나가서 자신의 몸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를 낳았음에도 내가 거할 처소가 있음에도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의 유익을 채우고 그것을 찾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자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오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이제는 그만 가도 되겠어 라고 그냥 나 혼자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봄이 내가 바라봄이 되는 그런 성령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의 기도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귀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어찌 나약함에 감사하고 고독함에 감사하고 내 일이 망하고 안 될 때 감사하고 자식들이 내 속을 썩이고 공부를 안 할 때 감사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감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강림절에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지식과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고통과 힘듦 속에서 그저 이것이 나의 고통과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지, 저 원수와도 같은 저 사람들이 왜 벌을 받지 않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이전에 내 앞에 놓일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찬송을 한 곡 부르길 원합니다. 처음 찬송 불렀던 1번 곡인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 대신에 주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우리의 죄악에 빠져서 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꽃다운 화관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근심 대신 주님의 찬송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시 우리의 손을 주님께 올리며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세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세 주님.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치며 동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사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고 나를 세상은 죽이려 하고 막다른 골목에 따라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답답함에 빠져 있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더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키겠사오니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사오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집에 나의 집에 오는 그날까지 나를 의지하여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동안 나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게임에 빠져 있고 아직 세상 속에 나의 집을 찾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 보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악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보다 나를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간구하오니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사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줬으나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영원히 그들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로 이번 한 주를 살아고자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니다. 주님,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막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등 돌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젊은 청년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청년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이유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벗어날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 힘있게 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